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는 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단어를 갖고 이 말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수단과 방법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문자로 볼 때 여러분이 그걸 갖고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 그게 영적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 계명을 줬더니 그 안에 영에 속한 것을 붙여.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봐요. 의문으로만.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 도덕책을 배우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지침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영에 속한 자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랑이라는 말처럼 그 사랑을 볼 때 율법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로 어떻게 갖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라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설명하기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수단을 갖는 것이, 즉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믿음은 곧 영적인 걸 보는 눈이며 그걸 만질 수 있는 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초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의 사귐 있게 하리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라는 여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하나님이 특히 선택한 12사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우리란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보았고 증언한단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를 육체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예수를 볼 때 그냥 마리아 아의 아들, 육신을 가지는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라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시인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시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거기에 돼 있죠. 이 시인하다는 이 단어, 호몰레오게라는 이 단어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백하다, 선포하다, 찬미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언하고 그를 찬양하는 지경, 이런 상태가 시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내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나가야 완전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한다면 그런 고백의 근거는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바로 오늘 주제인 것처럼 사도의 증거와 증언으로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육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봤습니까? 못 보죠. 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우리 겉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왜? 육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의 궁극적 최종적 권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느냐 하는 질문이 떨어질 때 그 질문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성경이라는 권위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이 믿는다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왜? 본 적이 없는데 뭘 하려고 묻고 싶어요?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떠고 당신이 아는 예수가 무엇냐고 물어보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할 수 있냐면, 어떤 근거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서 예수를 보고 어디서 예수를 안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못하는 그들이 즉 예수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 자기들의 상상과 생각으로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왜 힘이 없느냐? 아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예수를 아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권위를 세워서 신약 성경을 통해 얘기한 그들이 기록한 것, 보고 듣고 만짐받은 사도들의 증언과 증언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 그들이 믿는 예수가 무슨 예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성경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 예수를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자신들이 생각과 상상 속에 만들어낸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가 뭐라고 증언하고 증거를 우리에게 하는가를 잘 이해하여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이단들을 정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된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그때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신약성경, 정경이 아닌 도마복음이니 베드로복음이니 이런 복음들이 나타나갖고 초대교회의 삶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있거든요. 이 가톨릭 같은 데서는 11권의 외경인데 그것들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정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사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은 말이라 그랬어요.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를 하는 가름대 시금석을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 그 시금석을 지으자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가 가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전체는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걸 알지 못하고 무슨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도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가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니. 그 내가 먹는 음식이 멸망할 양식인지 영생하는 양식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먹으니까 영양불량이든지 체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자유와 기쁨과 주시는 하나님의 희락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짓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러죠. 저들이 같이 있다가 우리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들에게 준 말씀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준 말이 아니니까 자꾸 불신자들 생각하지 말고 그들 비유하지 마세요. 자꾸 성경 말씀하면 나는 믿고 안 믿는 불신자와 비교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 성경은 불신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 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 어떻게 영의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신약 27권과 구약 36권 위에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정경으로 우리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의 증언이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여러 가지 서신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가 공생애 동안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해석이 안 돼요. 의미를 모른단 말입니다. 병을 고치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하고 모른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12사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신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천하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걸 전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현재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문제를 이해하게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처세술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것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 우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뿐아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전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사귐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에게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분이 유일하게 세상의 구주라는 걸 가르친 하나의 모형이었고 하나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육신적으로 눈이 먼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거기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설명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고 안진뱅이처럼 발바라지 못하고 구걸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시체라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바로 구원은 죽은 자였는데 내가 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아 저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신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문자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이 흙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못 읽어서 있습니까? 한글만 하면 다 읽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다 알아들어요.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죽은 자나 산 자나 육에 속한 자나 여기서나 똑같은 말로 알아들으면 이게 뭐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내가 아무리 눈에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도 몰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와야 비로소 네가 지금 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 의미를 몰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몰라. 왜?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죠. 고백을 해도 몰라. 그가 와야. 그가 와서 나와 연합이 될 때 비로소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게 돼. 사랑이라는 말이 뭔가를 이해하게 돼. 구원이라는 말이 뭔가를 이해하게 돼.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게 돼. 성령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설교의 습장 이 긴 강론이 모든 결론이 하나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야 네가 내가 하나 포도나무와 가지 나하고 붙어 있어야 비로소 너희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숨겨놓게 돼요. 왜? 그분이 무서워서. 왜? 잘못하면 손해보면 내 거 빼앗길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손에 한 마디도 안 보도록 숨겨두었나이다. 이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모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르게 되나. 왜? 그분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말씀을 통해 뭘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행하지 못할 때는 죄책감이 있고 무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긋나지 않게 해서 멈추리고 있는 거예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왜? 그분은 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을 하여 하나님을 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숨겨두는 그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세 번째 비유에서 염소라고 치죠. 왜? 그 사람들은 어떤 대가에 대한 행위가 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고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어느 때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고아 가부를 돌봤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변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러한 일을 했더니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을 내가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것이나 자기가 부인됐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자와 모르고 행하는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의미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전에. 그래서 자기의 그런 상태를 보고 내중에 자기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행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그런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시인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의 거하심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다시 말하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 왜? 붙어 있어야 사니까. 근데 대부분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삶의 틀을 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실족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지면 수단으로 그걸 이루어지면 수단은 필요 없잖아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못 나가면 낙심해지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으로 보니까.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 또 물질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니까 왜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자꾸 걸리는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어떤 특이한 거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내 안에 있는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죠? 영원히 있다 그러죠? 여러분 영원히 어떻게 거합니까? 그것도 맹성맹성하죠? 영원? 그게 어디 있지? 왜 그렇게 생겨됩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보고 만지고 손에 감촉된 육감이 모든 것이 경험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가 치고 만사가 잘 되라 그러죠. 그 영혼이 잘 되면 뭡니까? 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흔히 삼박자 축복이래 갖고 뭐가 잘 된 것 같지,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아,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그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착한 마음 믿으면 잘 되는 겁니까? 일단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본질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기초와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말이란 말입니다. 말. 세상의 말이 지배하면 그게 지금 내 영혼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기록하기 감동하시니 감동이라는 자서도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이해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자가 없대요. 관원이고 어떤 통치자도. 왜 몰랐습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에 있는 사람 속에 영이에요. 그 영이 바로 내 의식 속에 있는 내 말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말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어요. 한국말이라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매일 못 알아듣는 게 영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낯선 말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 말이 없는 건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아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가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 속에서 말을 배워요. 다르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을 배우는 애를 저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말 배워, 미국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 믿음에 속한 사람들 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배워서 그 안에 형성되지만 오늘 주일 딱 한 번 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살아가 여기서는 그 말을 배워요.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봐야 돼요.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여기 나쁜 것, 좋은 것, 그리고 이렇게 해결하면 이런 방법을 해야겠다는 그 모든 방식과 그 모든 사고를 어디서 받아들입니까? 세상에서 받아들여요. 세상에서. 그것이 아주 내 살과 피가 돼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살과 피가 돼 있어요. 그것이. 그냥 오늘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 형성된 내가 그걸 반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내 영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 영.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새로운 말이 들어와서 새로운 말을 배우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생소하잖아요. 영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하나님도 생소하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모든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자꾸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자아추구나 자아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 부인을 하라 그러지 전혀 세상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거듭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처음 단계가 아주 미약해요. 이 땅에 애가 태어났을 때 진짜 미약하다. 똑같아요, 형상이. 누가 먹여줘야 사는 거. 그런데 그 첫 생명이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 뭡니까? 먹고자 하는 갈망. 다른 건 다 약한데 양식을 먹고자 하는 그 젖을 먹고자 하는 갈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죽하면 젖바는 힘깔죠. 약하다는 게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오려면 그 성령이 처음에는 약한데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아멘. 이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아멘. 팍팍 빨아들여. 왜? 그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고는 그 갈망이 처음에 당겼을 때 그 환경에 많이 접해, 즉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영양실조에 걸리느냐? 그걸 많이 갖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먹는 순간에 그 순간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왜?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랍니까? 먼저 사람의 행위로 데리고 나가요. 전도를 시키고 뭘 하고 어느 정도까지 내중에 나가 떨어집니다. 침체가 돼버려요. 잘하지 못해. 영양실조가 걸리고 불구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올바른 것들로 나가지 못하니까 항상 갈등과 번민이 생겨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 삶 속에 확정된 것이, 신앙생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뭘 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야.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오직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탄생, 성육신,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요것만 얘기했어요. 요것만.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고 증거였단 말입니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분을 떠나면 사람들은 멸망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떠나면 죽고 믿고 받아들이면 산다예요. 아멘. 굉장히 단순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내 영이 되어 나를 지배하기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래서 그분을 이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성령을 떠나서 올바른 믿음과 믿음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즉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이었으면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고 능력이 아무것도 체험과 경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데 아는 자들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를 올바로 알려면 사도들의 증거와 증언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9절부터 21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서 준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죠. 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너희 마음에 그 새표 주님이 확실하게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너희가 앞서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프로세코 주의하라는 말로 변형됐는데 앞서 그걸 간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완전한 것이 이해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간직을 해,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먼저라는 단어가 쓰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통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로이 풀면 안 된다는, 자기 의견과 생각대로 풀면 안 된다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집에서 뭐 한다? 전부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학 공부를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고 또 다른 게 이상한 이야기들, 유튜브에 다니는 그런 것들을 섭렵하여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답은 성령에 담겨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도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예수와 이룬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직하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얘기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올 한해 이 성령의 충만한 바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성령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도 노력도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부패 시대에, 완고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녹일 수가 있고 완악한 저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니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